네, 오늘은 안식,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가장 맛있는 생선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어예요, 고등어. 고등어가 제일 맛있다 그래요. 옛날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아주 심할 때에도 가을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등어가 가을에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번 주엔 여러분이 한번 고등어 한번 요리해 드셔보시면 어떨까, 반찬에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어는 생선가게 생선들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해요. 헤엄치는 바다의 총알 같다고 이야기들 하죠. 매끈하고 탄탄한 몸매도 알고 보면 이렇게 빠른 수영을 통해 단련된 그런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등어는 참 불행한 물고기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탄탄한 몸매와 많은 근육은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헤엄쳐서 신선한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게 만들어야만 숨을 쉬고 겨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의 산소가 부족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져요. 헤엄을 멈추는 순간 산소 부족으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고등어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선 끊임없이 멈출 수 없이 헤엄을 쳐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 그게 어쩌면 고등어의 또 하나의 운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도 이런 고등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다니기 위해 차를 샀지만 이젠 차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만 한단 말이죠. 능력 있게 보이기 위해 집을 샀지만 이젠 그 집값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이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 이것저것을 사다 놓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벌려놨지만 이제는 사놓은 것과 버려놓은 일을 이제는 어떻게라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뛰어야 하는 모습이 마치 고등어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는 걸 안 건 우리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역시도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불안과 공포뿐이란 말이죠.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모세는 인생을 다 산 말년에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게 된 걸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욕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피곤에 지친 인생들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에 대한 규례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왜요? 법으로 정해져야만, 강제적으로 쉬게 해야만 인간이 겨우 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쉬어보세요 이러면 안 쉰다고요. 그죠? 아유, 좀 이제 피곤하잖아요. 쉬세요 이래도 아유, 그래도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쉬는 날도 정신이 여전히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안식에 대한 규례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죠. 안식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안식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육체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육체적으로 쉬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안식일이나 안식년 역시 직설적으로 모두 육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째 되는 해를 완전히 쉬는 거란 말이죠. 사람도 쉼을 필요로 하지만 땅 역시도 쉬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제7일엔 쉬어라 이거죠. 몸이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쉼은 단순히 주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종들에게도 필요하고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에게 역시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땅이 쉴 수 없죠.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들 역시 쉴 수 없고 소나 나귀 역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안식일을 명해 모든 존재가 다 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항상 7분의 1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졌는가 하면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 농번기 때, 그러니까 씨앗을 파종할 때나 아니면 수확할 때 가장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때일지라도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엔 불을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을 펴도 안 돼요. 불을 피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모든 양식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맞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왜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490년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놓고 강제로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1년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다 지켰어야 될 70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을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람들이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쉬도록 만드신다고요. 병이 들어 쉬어야만 하게 만들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도록 요청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쉬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쉬기 싫어도 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편안하게 쉬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쉰다는 건 그친다는 것이요, 멈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쉼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상식적으로 일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푹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 질서를 합당하게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실제적이고 또 유익하고 효과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안식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도 좀 쉬어야 지력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땅을 혹사시키면 땅이 아무리 파종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르바 더는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고요.
안식일에 쉬라 그럴 때 존중해 쉴 줄 아는 사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할 때 안식년을 쉴 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더 그들의 인생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 역시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그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손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루어야만, 얻어내야만 나의 인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피로 역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육체적인 피로는 하루 이틀을 쉬면 그나마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는 그냥 하루 이틀 쉰다고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계속 쌓아지면서 거대한 지병으로 자라는 게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를 쉬지 못하는 게 한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눌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갖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겐 쉬어도 쉼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 뭐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까요?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세상적인 과도한 욕망이나 욕심이 결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고 그것에 집착해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얻으면 또 일을 안 할까요? 또 다른 걸 욕망하게 만들잖아요. 더 큰 걸 욕심을 내잖아요. 이제 차를 좀 샀더니 중고차라도 사서 참 편안했는데 이제는 새 차를 갖고 싶어. 한 30평 살아보니까 이제는 50평에 살고 싶어. 그런 더 큰 욕망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일로 끊임없이 내몰고 일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더 이상 쉬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들고 입맛까지 뚝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아침밥 안 먹고 그냥 나가고 밥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냥 컵라면 먹고 말지. 그런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인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법제화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과도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든다고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함으로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 내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은 그래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나라의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갖기를 추구했던 명품, 이런 갖고 싶어 했던 그게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주일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명에 별 영향 없는 핸드백, 귀걸이, 자동차 그냥 빠르게 가면 되는 거지. 과도하게 욕심내서 더 무언가를 갖고자 했던 게 지나치게 내가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걸 비로소 주일에 확인하게 만들고 내 야심이 수그러들게 만든다고요. 내 야심이. 그건 사단이 내게 콩깍지를 씌워서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만 자극해 그렇게 만든 허상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탐심을 내려놓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야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안식,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공동체를 의식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공동체를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11절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같이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은 주인의 것이 주인이 결코 수확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건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얻게 되어지는 모든 수출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소유하고 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가난한 이웃들과 들짐승까지도 염두에 두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공동체가 살아야만 나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풀려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빚졌던 것 역시 안식년이 딱 되어지면 그 모든 빚도 면제되어져요. 면제되어져. 우리나라도 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빚까지 다 면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가르쳐 면제년 이렇게 성경이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을 풀어줄 때 역시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풀어주지 말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주고 그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공동체성,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약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성이 약화된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980년엔 5인 이상의 가족이 무려 49.9%나 됐대요. 5인 가족 이상. 5명 이상이 사는 집이 49.9%. 근데 2021년도에는 2인 가족, 한두 사람만 사는 가족이 무려 50% 정도가 아니라 62.6%. 62.6%.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혼해서 역시도 그냥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거나 성인이 되어지면 그냥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만큼 커져서 1, 2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과도하게 넓어져서 그렇게 공동체성이 약화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승자 독식, 능력주의, 정글의 법칙이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법칙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경쟁의 법칙이 우리 역시 따라야 할 가치인 것처럼 법칙인 것처럼 우리 역시 여기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요, 창조의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세상에 만든 법칙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사는 걸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로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울 때 주로 사용된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제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엘리에셀. 그 에셀이 에제르에서 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강 중앙에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의 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 도움의 돌이 어떤 의미를 두고 그들이 그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건 열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해서 도울만 하니까 도와주는 것이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만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7분의 1을 육체적으로 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정 모든 것들은 우리 혼자 먹고 살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도우면서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요, 다투는 게 아니라 상생이며 우리가 상호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거나 경쟁에서 남을 짓누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모두가 다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개인주의나 경쟁을 넘어선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을 길을 모색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조금 덜 이익이 되더라도,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내가 조금 늦게 진급하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 상대나 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또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려 할 때 그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안식,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안식에 관한 제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과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희년은 언제냐? 안식년. 7년을 7번 넘어가면 몇 년이에요? 77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희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위해 그 전에, 그러니까 희년이 몇 년째? 50년째. 안식년이 몇 년째? 49년째. 그러니까 50년째, 49년째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48년째 하나님이 3년을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그걸 못 믿어. 어떻게 3년치를 해? 에휴 진짜 뻥 아니야? 그랬다가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희년을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본 기사 가운데 어떤 회사는 진짜 나중에 우리 주석 형제 은화자매 회사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회사는 진짜 안식년을 지켜요.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는 무조건 1년 다 쉬는 거야. 근데 돼. 된다니까요. 되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희년엔 죄인들의 죄를 모두 탕감해 줬어요. 죄도 다 탕감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땅을 포함해 남에게 산 모든 재산, 남의 것을 산 모든 재산 역시 제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궁핍해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어지면 내게 다시 그 땅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래야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사유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더 근원적인 이유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모든 땅과 재산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단지 관리할 뿐이지 그게 진짜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소유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너희한테 알아서 맡겨줄 테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이 땅의 나그네로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대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길 원하신 거란 말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도록 우리의 삶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예? 이 땅을 떠나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는 단지 관리자요 또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무려 43%가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민족은 없대요. 예? 아주 독특하게. 예.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예? 여러분, 한 기자가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우리 가수 김장훈 씨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김장훈 씨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꿈은 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잘 죽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예?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꿈이? 근데 이분은 잘 죽는 게 꿈이라고요, 꿈. 예? 예? 잘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상훈 씨가 말한 잘 죽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린 좀 덜 이기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더 이상 경쟁의 상대로만 보지 않고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도 체크해주고 그의 인생도 거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산,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도 함께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는 안식의 참된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가져온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상실하게 만든 거죠. 땅은 끊임없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인간을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심이 우리를 찌르고 병이 우리를 찌르고 상처가 우리를 찌르고 사고가 인생을 끊임없이 찌르고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인간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죄요 불행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요 저주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이란 말이죠. 이런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란 말이죠. 짐을 지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예?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슬퍼하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 아니겠습니까?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만이 너희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분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욕망이 과도한 잘못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요. 과도한 욕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의 욕망을 상대화하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뿌리치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의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의 가치로 잘못된 일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수고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안식의 제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